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광의 길이 뭐냐? 영광의 길이 11절 말씀대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목적한 삶이 영광의 삶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씌워주실 면류관을 목적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목적하는 삶이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광의 삶이라는 것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목적한 삶인데, 또 여기 계시록 3장 11절 말씀대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지켜내는 삶이에요. 면류관을 목적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은 면류관을 받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목적한 삶을 살아가지고 면류관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옛날 고대 시대 어떤 왕이 자기 생명을 걸고 수십 년 거의 일생을 왕위를 차지했는데 일순간에 그 왕위를 지켜내지 못하고 암살을 당해버리거나 그 왕위를 찬탈을 당해버렸으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얼마나 좀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예컨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면류관을 목적하고 살아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부요한 사람, 가장 영화로운 사람인데, 이 도둑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리는 게 도둑이에요. 그래 마귀는 도둑이거든. 영적 도둑이 마귀예요. 마귀는 뭔가 부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해요. 그것을 앗으려고, 빼앗으려고.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생명들, 그 충성을 균열을 가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그 진실이 변질돼가지고 거짓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래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영물인 마귀. 근데 마귀가 진짜 있냐? 귀신이 있냐? 뭐 사람들 간에 이런 논쟁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 증거자, 설교자의 그런 설교나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방인,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당,
점쟁이들도 말을 하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어떤 그게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맨살로 그 날이 너무나도 예리하게 선 그 작두 위에서 그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대 21세기 아주 첨단 과학을 잘하고 있는데, 첨단 과학으로는 할 수 있죠. 사람의 맨살로 짝두 위에서 춤을 추는 게 가능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당이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그럼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거든. 귀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악한 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은 거룩한 신, 성신. 그러나 악한 마귀는 마귀의 신, 악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부요한 상태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배가 아픈 거야. 그게 마귀는 그게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100%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 마귀가 들어가지 않고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형제나 내 동족이나 동포가 형제자매들이 잘하면은 정말 내가 잘하는 것들 기쁘고 감사하고 같이 박수 쳐주고, 막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웃음이 지어져요. 내 얼굴의 표정이. 근데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면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그런 부요한 축복을 받았다. 믿음이라는 큰 축복, 또 충성이라는 그런 큰 축복, 진실이라는 그런 큰 축복, 그리고 기쁨이라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서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큰 부자인 상태인 것이 아니, 부자인 상태인 거잖아요. 기쁨이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의 평안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심령의 평강이 있다. 평강은 진짜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세계 유수한 재벌 회장이라도 그 마음이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거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평강이라는 그 엄청난 그 부유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표현하기를 귀신같이 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귀신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귀신들도 웬만큼은 압니다.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과거에 네가 뭐 했느냐, 나는 뭐 어디 네 옛날에 어디 네 간주 섬에 간주 다 안다. 귀신은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귀신에게도 허락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한도 내에서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감춘 것은 천하 없어도 피조물이 알지르면, 마귀는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마귀의 비밀만 알아버리면 마귀를 사람들이 반드시 백전백승 이깁니다. 귀신은 뭐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뭔가 좋은 곳이 있는 걸 다 알잖아요. 뭔가 부요한 상태인 걸 다 알아요. 그걸 뺏고 싶은 거야. 그럼 못 먹는가? 찔러나 본다고. 마귀는 어차피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할 존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사람이
아까 내가 시기 질투로 말했지만 그 시기 질투가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그 쉬운 표현으로 배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뭔가 잘 되고 이런 걸 보면 배 아픈 사람들은 그 속에 100%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 귀신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신, 성신, 성령을 받은 생명들은 내 형제 자매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배가 부른 것 같고 안 먹어도 내가 배부른 것 같고 너무 내가 기쁜 거야. 내 형제 자매들이 잘 되고 그러면 복을 받고 이러면 막 나도 덩달아서 막 같이 기뻐지고. 그러니까 성신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이 귀신에게 감염된 상태의 그 사람이 그렇게 확연하게 보여진 겁니다. 중간 입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는 멸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나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멸류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그 멸류관 상급 영광, 왕권, 그걸 지켜내는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고 자기가 누릴 그 영광의 멸류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 지금도 여전히 석 달째 저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저 악의 축, 악의 세력, 러시아 저 짐승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의 그 나라의 주권과 그 생존권과 그 자신들이 그 누리고 있는 그런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며 어렵게 힘겹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 세계에 향해서 노골적으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와서 우용군으로라도 우리 좀 도와달라. 무기도 지원 좀 해야 돼. 우리나라에게도 어떤 무기도 지원 요청을 했지만 지난번에 그 국방장관이라는 녀석은 그걸 거절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눈치 보니라고 그러는 거지. 도와줄 수 있음에도. 그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하고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큰 짐승, 덩치 큰 이 북극 공가 같은 그런 짐승에게 침략을 받아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 싸움을 지금 온 세계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될, 주님께 받아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의 멸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빼앗겨 버리면은 영광도 빼앗겨 버리고 누릴 상급도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이 세계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자신이 무언가 빼앗긴다는 것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거 하나 뺏기고 이거 마귀한테 시간 뺏기고 마귀한테 물질 뺏기고 마귀한테 내 생각 뺏기고 마귀한테 내 어떤 좋은 환경 빼앗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별것 아닌 것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격으로 마귀한테 제발 하나둘 빼앗기다가 결국에는 마귀한테 무엇까지 빼앗겨버리면 생명까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결국 인생에게 있어서 노리는 게 그겁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하며 또 받게 될 그런 영광의 멸류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멸류관을 목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멸류관을 목적한 삶 뿐만 아니라 멸류관을 또 지켜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아서 우리가 싸우면 죽으니까 피 흘리니까 그냥 바로 항복을 하자. 그러면 저런 전쟁이 있을 필요도 없겠죠. 전에 문재인이가 그랬으니까. 이 거짓 청왕성의 협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싸우면 너도 죽고 다 죽지 않느냐. 안 싸우면 안 죽는다. 그게 우선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저 녀석은 노예가 되는 것 뿐이에요. 노예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을 그 실태를 봐봐요.
그렇게 살고 싶을까? 뭐든지 뭔가 좋은 거,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영광스러운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자격도 없어요. 누릴 만한 자격도.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는. 어떤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그런 존엄성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을 치르지 않고는 그런 것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런 것은 사탄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은 그 피. 그래서 사람들은 3대 액체를 말을 하지를 않습니까? 눈물, 땀, 피. 그런 그 3대 액체, 그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영광스러운 것을 지켜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받을 그 면류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길은 면류관을 목적하고 사는 삶이다. 면류관을 지켜내는 삶이다. 자기가 누려야 될 그 면류관을 지켜내야 돼요. 아니 가정이면은 그래서 가장이 자기 처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그런 액션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게 어떻게 가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자기가 무슨 뭐 누구한테 뭐 욕을 듣든지 욕을 먹든지 인기가 떨어지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그 안위를 위해서 뭔가 자신이 희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옛날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그 세종대왕 때 큰 그런 가뭄이 들었을 때 그 태종이 그 아버지 태종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천지식명께 그때는 물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늘을 신 천지식명께 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단식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찌약볕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하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하여 그 비의 이름을 태종우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 정도 되면은 뭔가 가정의 책임자든지 교회의 책임자든지 뭐 국가의 책임자든지 뭔가 그런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줘야만이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세상도 사회도 국가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켜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10절 말씀에 다시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목적한 삶이요 면류관을 지켜내는 삶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면류관을 목적한 삶이 뭐고 면류관을 지켜내는 삶이 뭐냐면은 여기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수사를 사용해 가지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 예언의 말씀은 인내하지 않고 참고 견디지 않고는 지켜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존엄한 것일수록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면류관을 목적한 삶이고 면류관을 지켜내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기는 되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과정에서는 뭐가 있느냐?
희생이 반드시 동반된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결론은 영광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결과가 과정을 대변한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 결과가 과정을 대변을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라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결론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영광이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영광은 사람들이 바라고 영광을 누리고는 싶지만은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밟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영광다운 그 영광스러움의 그 의미, 그 가치를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굳이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굳이 참고 견디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고난이 따른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배에서 쓰게 된다는 거, 왜 배에서 쓰게 된다는 이런 과정이 오게 되느냐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먹은 대로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배에서 쓰게 되는 이런 고난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우리가 목조관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 면류관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누리기까지는 이런 고난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든 세상에 속한 것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그 영광이라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이 수반이 된다. 고난이라는 여정을 거치지 않고는 영적인 또는 육적인 영광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된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면류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 후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 만유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누리게 되실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 받으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 함께 참여를 해야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후사자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그 만왕의 왕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 면류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은 물론 다르면 내막은 같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또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이 그래서 영광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18절에 생각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고진감래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기까지 고난이 있음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면류관을 받기까지는 면류관은 결론이고 고난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기까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면류관을 받기까지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여기서 18절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 고난 때문에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면류관을 목적한 삶의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맺게 될 그 열매, 그 누리게 될 그 면류관, 그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바로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 자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해답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보았어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생명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런 결론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때로는 고난이라는 가시밭을 거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고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잖아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생명들에게 이런 영광, 면류관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비밀을 알게 된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저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핍박과 고통입니다. 그걸 말씀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그 면류관을 목적하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쯤 될 건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도대체 얼마큼 될 건가? 그리고 그 고난의 그런 무게는 얼마큼 될 건가? 그것도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난이 과연 얼마큼 될 건가? 그거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목조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수반이 되는데 그 고난이 과연 그 기간이 얼마쯤 될 건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두렵잖아요. 두렵고 힘들어. 이 고난의 기간이 시간이 언제쯤 끝나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른다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얼만큼 고난을 받아 얼만큼 기간 동안에? 잠깐. 여러분들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셔요. 당신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봤거든요. 인간의 약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약함, 인간의 그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 그런 것을 다 체험해 보신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지지 못할 그런 짐을 지게 하신다거나 감당치 못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결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지 못할, 그를 견뎌내지 못할 그런 고난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감사죠? 아멘.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 견딜만 해요? 견디지 못하겠어요? 잠깐의 고난인데도 못 견디면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류관을 목적하고 그 멸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이 수반이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할 때 한 예로 우리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0절 우리 함께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멸류관을 목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왔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자,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같이 그의 이러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의 진노는 그 온색에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멸류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목적하고 그 고난마저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뎌온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런 위로, 이런 기쁨,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마치 어린 그 아이와 그 엄마의 그런 이 관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어린 아이가 힘들고 뭔가 아프고 힘들 때도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무릎에서 얼마나 모든 게 안심이 되잖아요. 울음이 그치고 그때 엄마가 위로해주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목적하고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잘 견뎌온 이런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실 것이며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 또 고난의 길이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잘 참고 견디고 감사함으로 견뎌내면은 결국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지극히 짧은 한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또 우리가 누릴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아서 누릴 영광을 목적하고 우리가 멸류관을 잘 지켜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도 받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